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32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은 추수절기에 춤을 추는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 때 추수의 감사로, 추수의 기쁨으로 추수절기에 춤추는 여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기쁨이 있는 거죠. 수확이 있고.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회에 큰 위기가 오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목전의 이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 위에서 유람선에서 즐거워서 기뻐 논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지금은 추수의 때 기뻐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때는 수확이 없을 거라는 거죠. 열매 거두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농사 때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가 끊어진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 보통 가부장 사회였으니까 유대 사회가 남자들이 일을 하고 여인들이 가사일을 돌보죠. 상대적으로 사회의 위기나 세상의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한국에서 가서 사역을 할 때 보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한국에서 카페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카페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수다를 떨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아이가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놀다가 끝나면 아이를 데리고 학원으로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나름대로 치열한 삶인데 그런 어떤 안일함의 상징같이 그렇게 비유될 때가 있죠.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오던 세상이 뭐 망하던 무슨 일이 있던 그런 일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건 우리 애가
사립 유치원 추천에 붙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거죠. 이제 쓰나미처럼 위기가 눈앞에 닥쳐 있다.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제 가진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한 날이 온다는 거죠. 불이 나서 주택가가 다 불이 났으면 다 집을 잃게 되는 거죠. 집을 잃었는데 누가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일수록 더 가슴이 아프겠죠. 더 화려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아름다운 가구로 집을 취장한 사람일수록 그것으로 인해 더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게 된다는 건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슴을 쳤다고 그래요. 근동의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문화적인 표현이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슬프다. 한국 사람들이 곡을 하는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애통해 있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가졌음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게 될 날이 목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환란의 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그 땅에 유다의 땅에 예루살렘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거죠. 가시와 찔레는 큰 슬픔이고 아픔이죠. 재앙이고 환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없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시와 찔레가 그 백성의 땅에 임한다는 거죠. 그 세상 전체에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희락의 성읍, 각각에서 기쁨이 있었던 그 성읍도 가시와 찔레의 아픔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 아래에 있는 기뻐하는 모든 집, 가정과 그 개개인의 가족 가운데도 그 환란이 아픔이 닥쳐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그 땅과 성읍과 그리고 그 각각의 집 가운데 환란이 닥쳐와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분노의 포도 이런 예전 책에 보면 얼마나 그 대공황 때 미국의 가정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 일들이 나오죠. 사회가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이제 마을들이 고통받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기쁨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14절에 가면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그 나라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궁전이 폐함바가 되고 그 다스림을 받던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지고 끌려가서 성읍이 다 적막하게 된다는 거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별이 되며 오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상징하는 건데 말 그대로는 하오펠이라는 말은 언덕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덕, 높은 자리를 상징하는 건데 고유명사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시온산과 잇대어 있는 그 앞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 오벨이었다고 그래요. 오벨의 언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벨이 성전 앞에 예루살렘 남동쪽 끝에 있는데 성지순례에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그곳이 언덕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언덕을 이 성벽으로 쌓아서 요새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전과 성전을 지키는 마지막 요새인 거죠. 그런데 그 오벨이 구렬이 됐다. 이 말들은 이제 토끼굴처럼 동물들이 사는 곳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읍과 궁과 그 시온의 성전이 폐허가 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망대가 구렬이 되며 망대라는 것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쌓는 저기 오나 안 오나 보는 성벽과 성벽 사이를 이어지는 망대 사이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거죠. 근데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자신의 어떤 지위와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오벨은 성전을 지키는 성읍이고 망대는 어떤 자신들의 재산과 그런 집을 지키는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우리 애들은 이런 애들이고 나는 이런 직업에 일을 했어. 나를 지켜주는 모든 귀한 것, 내가 내 자신을 높였던 모든 것들이 다 구렬이 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고통과 환난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까지 오냐면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마침내라고 해석했는데 위에 나오는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것이 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까지다, 이런 말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언제까지 그 환란이 계속되냐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그 환란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 환란은 세상을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징계하시는 그 환란이지만 동시에 그 환란 가운데서 같이 고통받던 주의 자녀들을 향한 그 환란이 하늘에서 영이 부어져서 그것이 다시 멈춰지고 그 삶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기 시작하는데 그 징계로 인해서 주의 자녀들도 같이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자들은 그 환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환란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환란의 아픔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회복되는 역사가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실제 유대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죠. 바벨론에 끌려갈 땐 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가자마자 유대인들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쓸모가 많은 거죠. 삶이 급속히 회복돼서 바벨론의 경제를 다 휘어잡았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그 농노로 살고 그 비참한 삶을 살던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전부 다 그 뉴욕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 거죠. 뉴욕으로 이민 왔을 때 그 초창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뉴욕을 장악하고 미국을 다 장악했죠. 그것처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통을 가하는데 그 삶의 고통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 자라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교회에서 쭉 자랐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오고 예배드리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때는 삶의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라는 겁니다. 삶이 우겨쌈을 당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인지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흉내내온 건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환난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고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회복되는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다시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망대와 그 모든 지키던 걸 구렬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돼서 완전히 폐허가 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거기서도 또 이렇게 먹고 사는 일들이, 물질적인 축복이 가장 먼저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긴다는 건 숲이라는 것도 프라이드죠. 권세와 세상의 명예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밭을 숲으로 여긴다는 건 거기서 잘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사업이 망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래도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걸로 미국에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말도 안 통하고 뭐 무슨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졌던 내 경험과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내가 좋은 학교에 나오고 예전에 더 잘 살았으면 잘 살았을수록 더 힘들고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숲이 되고 그것에 긍지를 갖고 그것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잘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인 거죠. 디아스포라가 돼서 끌려간 그 땅에서 그래도 이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늘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 말씀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체데크와 미슈파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의 자리에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이 길이 남들이 보기에 멋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길은 아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한 발자국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 그거보다 한 발자국 뒤에 걸어가면 삶이 정말 쉬운 거죠. 그냥 술술 풀려가는 거죠. 때가 되면 다 일이 풀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도 몸에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서도 안전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환란이 있고 전쟁이 나는데 그 시절에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그런 기적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혼자 돼 있으니까 자주 오시는데, 오셔서 이렇게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막내 아들이고 나이 차가 워낙 많이 나고 또 어머니도 늘 바쁘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랄 때는 어머니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계시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어머니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느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놀랍게도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25 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6.25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6.25가 났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피난을 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일생에 가장 즐겁고 재미난 시기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도 세신 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학교를 안 가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하루 아웃도어로 가서 하루만 캠핑을 해도 즐거운데 몇 달을 온 가족이 그렇게 소달구지를 끌고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절대 야단을 안 치고, 밤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아픈 데 없냐, 건강하기만 하면 고마운 거예요. 살아만 있으면 고마운 거죠. 아픈 데 없니, 오늘 괜찮았니, 그리고는 계속 머리를 쓰다듬고 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돼서 너 얼마나, 부모가 계속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애를 그렇게 끌고 삶의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니까. 근데 즐거운 거죠. 동네 애들이 다 같이 피난 왔으니까 강둑에서 놀고 뛰어다니고 그 정말 꿈같은 그 여름을 보냈다고, 너무너무 평생 잊을 수 없는 즐거운 한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IMF 때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인데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게 IMF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고지식하고 이런 분이라서 어음을 받으면 보통 기업들이 그걸 할인해서 이렇게 돈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받으면 다 금고에다 쌓아두는 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빚을 얻고 그 자산에서 또 빚을 얻고, 그래서 사업을 키워가는데 이분은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것만 열심히 하는, 그래서 큰 돈은 못 벌지만 고지식하게 사업을 하는 분이죠. 본인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부품을 수출했는데 IMF가 오면서 경쟁기업 수만 개가 도산을 하는데 이분은 살아남은 거죠. 빚이 없으니까. 그리고 채권 같은 것도 할인해서 돌리거나 어음도 돌린 적이 없으니까 돌아올 것도 없고, 그러면서 기회를 맞고 또 환율이 폭등하니까 수출가가 올라가서 돈을 크게 번 데다가 막 싼 값에 자산이 쏟아지니까 그런 걸 사들이고 이래서 아주 큰 부를 이룬 거죠.
남들은 환란이 와서 망하고 죽고 기업이 쓰러지고 이러는데 이분은 그 환란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그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환란이 세상을 휩쓰는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평화와 기쁨과 안전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그런 기쁨과 그런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환란이 다가오고 있죠. 미국에도 환란이 오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풍전등화한 것 같아요. 거의 100년 전으로 구한말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기를 보지 않는 거죠. 당장의 삶의 안일함, 물질적인 안락함에 춤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이 얼마나 클지, 어떤 파국으로 몰고 올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영이 부어져서 그 가운데 회복의 기회가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때입니다. 환란의 때 주님의 큰 은혜로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안전한 거처에 임하는 늘 평강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 숲이 그 삶의 숲이 모두 무너지고 성읍은 파괴된다고 하는데 성읍은 평탄케 된다는 거죠. 광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아주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밭이 무너지고 우박으로 숲이 상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파괴되는 그때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는 거죠. 농사를 제대로 고를 내고 소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될까 말까 할 텐데, 그런데 그 물가에 모든 물가가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곳에 씨를 뿌리고 다니라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리라고 하는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물가에 씨를 뿌리니까 씨가 잘 자라겠죠. 물가가 있으니까 씨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밭도 아니고 경작한 것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데, 그런데 삶의 길이, 발길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 씨를 뿌리라는 거죠. 피난을 가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거기서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숲에서 유리하고 있는데 야,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지 말고 숲에서 놀면 뭐하니, 고사리라도 좀 따라, 이런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물가에 씨를 뿌린 다음에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씨를 뿌리고 새싹이 나면 소와 나귀가 오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씨를 뿌리고 싹이 나는 자리에 소와 나귀를 데려다가 거기다 먹이라는 거죠. 소와 나귀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소가 이 추수할 때 머리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소도 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인색한 자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가에 씨를 뿌린 그 자리에 나는 싹을 소와 나귀가 와서 그 씨들을, 그 풀싹들, 샌잎들을 다 뜯어먹게 두라는 거죠. 그래도 너희는 복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죠. 내 가게도 없고 가게도 망하고 재산도 없고 멀쩡히 하던 사업도 다 망했는데 이제 길에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이 노점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노점상을 해서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있는 거지들, 길의 노숙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나도 노숙자 되게 생겼는데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큰 축복이 있다. 그렇게 나눠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풍요해지는 그런 삶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신비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살면서 이런 복들을 누리실 거예요. 예전에 그 투병하고 그럴 때 음식들을 해주시는데 음식들을 갖다 주면 그걸 주변과 나누는 거죠. 신비한 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져서 진짜 수십 명이 그걸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음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대로 인색한 가운데는 은혜가 없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푸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을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걸 풀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걸 풀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먹은 것도 부족한데, 내가 쌓아둬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것을 푸는 자리에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라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가진 삶을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소와 나귀를 먹을 것을 충분히 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환난이 오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오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이었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을 붙드는 것이 신앙임을 주님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느 곳에 처하던 우리에게 있는 씨앗을, 주님 있는 생명의 씨앗을 아낌없이 뿌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인색하지 않으며 은혜를 베풀며 풍성히 베풀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주님의 부으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축복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지난 세월에 무너졌던 자리가 회복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부어주시고 그 위에 평강과 화락과 그 화평한 그 모든 우리 삶이 누려야 하는 그 관계 축복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여시는 길에 늘 주님의 형통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